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네, 여러분, 학청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에게 손을 향하여 축복성을 함께 불러볼게요.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해볼까요?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 세상을 감당치 앞에 있는 지체에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얘기해줄까요? 아멘. 네, 이제 자리로 돌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뭐하러 가죠? 네, 전도를 하러 갑니다. 우리는 전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빛의 사자들이요,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정말 우리 빛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 같이 힘차게 기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신나게 나로부터 시작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혹시 참고 아는 사람 있으면 다 같이 서주세요. 부흥과 회복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분이신 주께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오니 다른 모습으로 나왔지만 높여드릴 이름 오직 주 온종일 손 내미시네 언제나 찾으시는 분을 보네 온종일 돌보시는 주 언제나 부르시는 분께 가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이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삶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입술에게 그 은혜 주시도다 우리 이 자리에 다시 모였네 주의 임재 앞에 나오네 다른 모습으로 나왔지만 높여드릴 이름 오직 주 온종일 손 내미시네 언제나 찾으시는 분을 보네 온종일 돌보시는 주 언제나 부르시는
정말 한 분이신 주님만을 위하여 사역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또 우리가 공로 없이 값 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몸으로 흠이 없고 귀하다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값진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힘써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를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정말 주님의 힘을 얻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 주님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학청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저희가 합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후에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로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우리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5월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나는 가정의 달에 부끄럽지 않게 좀 가정의 달 충실한 삶을 좀 살았다. 이지는 인정이죠, 그죠?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이제 외출을 마치고 이쪽으로 귀환했으니까 가정의 달에 충실한 삶을 산 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엄마. 엄마, 그죠? 엄마 혹은 아빠, 부모님이 너무 소중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부모님께 효도 많이 했죠? 네. 미임 쌤도 아버지와 어머니 식사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의 달 기념으로 화해 식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소중한 분이죠, 부모님은. 그리고 또 5월달에 무슨 날이 있죠? 스승의 날이 있죠. 선생님들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죠.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또 교회 선생님들도 이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또 학생부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그냥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만 사실은 이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요? 내 시간, 내 열정, 노력, 물질 이것들을 그냥 사실은 큰 의미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하늘의 상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계산하고 하는 교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청년들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없으면 이게 사실 동기가 없는 거지.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그죠?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은 우리가 뭐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사실 스승의 날 갚는 우리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헌신이에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주일학교건 학생부건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같이 섬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에 이제 사실은 뭐 어떤 기념일로 있진 않지만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달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냐면 또한 하나의 그룹에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소중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소중합니까? 부모님, 스승 빼고 어떤 사람이 소중해요? 지금 현재적으로 친구들이 소중하죠. 친구. 학창 시절 때 친구가 제일 좋지 않나요? 그죠? 친구 좋잖아요. 친구. 그죠? 남자들 특히 친구 좋아하잖아. 친구. 여자들도 친구 좋아하나요? 친구. 친구의 날이 있나 검색해봤어요. 혹시 알아요? 친구의 날? 친구의 날은 없더라고요. 우정의 날이 있어. 우정의 날. 우정이가 생각했는데 우정의 날이 있어. 7월 30일이 우정의 날이더라고요. 2011년도에 정해졌대요. 우정의 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부가 우정의 날에 수련회를 가게 됐어. 7월 30일에. 그래서 우정을 누리면서 수련회가 시작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 동역자 그 존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배경이 이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세운 교회예요. 유럽 우리 청년부 가정이죠. 같은 유럽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유럽의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여서 유럽 느낌이 좀 안 나긴 하지. 근데 이제 뭐 구역상 유럽인 거죠.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쭉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교회로서 선교의 가장 중점적인 교회 역할을 감당했고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이제 그 총대 교구라고 해가지고 5개의 큰 교구 중에 하나가 돼요. 내일 오후에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그 교구 중에 하나가 돼요. 안디옥 교회 교구가.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이제 베이스 캠프 느낌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전초기지 같은 느낌으로 어느 교회가 있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물질적 후원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후원을 많이 해줬다. 기도도 많이 해줬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교회를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너희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 해봤어요? 사랑 고백? 난 프로포즈 해본 경험이 있다. 프로포즈라고 하면 안 되나? 그 사귀자고 고백해본 적 있다. 나 너 좋아해 고백해본 적 있다. 이렇게 없어요? 사랑이 메말랐네. 사랑교회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거짓말쟁이들 다 고백했으면서 고백 안 한 척하고 있네요. 고백 이제 한 과반 이상 했을 것 같은데 과반 이상은 그렇죠? 고백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안 되네요. 네. 고백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보통 하트를 그리잖아요. 하트. 심장, 그죠? 내 심장을 그대에게 바칩니다. 네,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 이게 이제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깊은 관계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사랑이 아니라 깊은 협력 관계, 깊은 동역적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 뭐 구약 설교하면은 뭐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신약 설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 빼고는 사도 바울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혼자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사실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돌이키고 나서 다시금 유대 공동체로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도움을 줬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의 그 어색한 사이를 풀어줬을까요? 세 글자? 바나바가 사실은 이제 적대하던 사람이 우리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니네 편이야라고 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 첩자 같잖아. 근데 그것을 중개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공처를 이제 받아들이겠죠. 그 이후에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자리 잡게 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은 또 바울과 실라. 3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인물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사실은 동역을 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체계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그 역사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갈 건데 전도 나갈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혼자 전도여행을 나가지 않고 꼭 누구와 함께 가요? 동역자들과 함께 가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둘씩 가. 물론 추가적으로 붙긴 하는데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 마가는 약간 곁다리 동역자 느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룹별로 7명씩 보내진 않아. 몇 명씩 보내요? 2명씩 보내요. 2명씩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2명이 보내시죠? 2명씩.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실 때 몇 명씩 보내셨다고요? 2명씩.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파송되는 전도 몇 명씩 가요? 2명씩. 3명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 구조가 2명씩 전도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전도 파트너랑 같이 한번 앉아볼게요. 전도 파트너. 네, 짝꿍. 모르나요? 그 주보 광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주보 화면에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 짝꿍은 참고하세요. 우리 같이 승현이랑 같이 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짝꿍끼리 한번 앉아볼게요. 짝꿍끼리.
짝꿍이다, 내 파트너다. 우리 버스킹 팀은 버스킹 팀끼리 또 같이 앉아주시면 너무 좋죠, 그죠? 네, 짝꿍들이죠. 네. 한 있으네, 없어? 그래? 노랗게 됐나 보네. 엑슬로 쪽이었는데 원래? 그지? 이지인이랑 같이. 이지인, 김지은. 뭐. 그쵸, 저희랑 같이요. 원래 거기였는데 이게 누락됐나 보네요. 맞아요. 네. 하니 뒤쪽으로 하나 하나. 여기. 변예진 쌤이랑 하나요. 어제 그거를 규영 쌤 들어가면서 잘못 오려서 붙였나 봐요. 네, 좋습니다. 어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옆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윽한 눈빛. 그윽한 눈빛 좀 보셨어요? 그윽한 눈빛으로.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전도에 앞서서 우리 파트너, 우리 동역자를 우리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돼. 보세요. 그거예요. 함께 전도하는 지금 내 짝꿍, 내 파트너조차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초청한다? 솔직히 가식이지, 그죠? 가식인 거야.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말이 심장이지만 그 정도 사랑은 아니어도 진정성 있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품은 마음이 있어야 처음 보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심장이라는 건 마음을 뜻한다고 했잖아. 마음. 전부 진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심으로 우리 옆 사람과 마음을 열고 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인물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MBTI를 한다면 걔는 이제 계획형 인간일 거예요. 그죠? J가 계획형인가? J였을 거야. J. 철저하게 1차 전도여행을 준비했겠지. 선교여행을. 워낙 장거리 여행이니까.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또 누가 있었다고요? 마가. 1차 전도여행 때 3명이 이제 가는 건데 이제 역할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갔겠죠.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해. 힘들다는 이유로. 마가도 어지간히 힘드니까 못 간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은 그게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겠지. 그래서 둘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가 돌아가요. 마치 오늘 우리가 전도 나가는데 둘이 나가는데 우리 민지하고 지인이가 전도하는데 지인이가 자꾸 힘들다고 이러면서 더 못하겠다고 나 좀 가서 쉬어야겠다고 이래. 민지가 화가 나가지고 갈 테면 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갈라섰다고 해봐요.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지. 그치? 속상하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그 마가를 잘 달래고 좀 동기부여하고 여러 가지를 수습해서 좀 격려해서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가도 어지간한 놈이고 그죠? 거기서 혼자 집에 갔으니까 꽤 진행을 한 상태에서 혼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도 보통 애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약간 좀 이게 안 됐던 거지. 바나바 중간에서 착한 사람이니까 바나바는 되게 유한 사람이거든요. 어쩔 줄 몰라 중재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왜냐면 바나바의 조카니까 마가는 친척 동생이니까. 조카인데 조카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중도 이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해서 가는데 바나바가 또 다시 마가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얘는 뭐가 있어? 전과가 있지. 전과. 중도 포기했던 전과가 있는 거야. 얘를 믿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지. 믿을 수가 없지. 또 가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등을 겪어요. 결국에 둘이 틀어져가지고 바울은 바울대로 따로 신라와 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제 마가랑 가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두 명이 대표 지도자인데 둘이 갈라서서 따로 그렇게 간 거야. 얼마나 이게 모양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별로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국 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 사실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거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마가하고 이제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마가가 나의 동역자다라는 내용이 한 두 군데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꽤 오랜 시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후에 관계가 회복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과 마가가 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전도를 나갔을 때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파트너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파트너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기분이 안 좋고 인상 쓰고 또 나쁜 말을 하고 서로 삐져서 말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의 갈등, 우리 안에서의 서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또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당연히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좀 경청해 주면서 전도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자기의 감정만 이해해달라고 말하면 안 돼. 내 감정도 소중하지만 누구의 감정도 소중해요? 상대방의 감정도 소중하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 큰 대의가 있잖아. 대의가 뭐야? 우리가 즐겁게 전도를 하지만 즐거우려고 전도를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전도를 즐겁게 하는 거지. 우리 목적이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안 힘들게 전도를 하려는 거지 안 힘든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큰 대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그거에 대해 공감한 상태에서 전도를 나아가면 우리가 개개인적인 그런 편차, 개개인적인 그런 다른 마음이 좀 완화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 새끼들이 2주나 우리랑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좋은데 지금 마귀들은 지금 비상일까 안 비상일까? 비상이 왜? 2명이나 뺏겼거든. 2명이나 지난주에 2명이나 왔단 말이에요. 그 마귀들 입장에서는 다 이제 막 신탄진 담당 마귀들 다 불러와가지고 아마 이제 월차를 받고 이랬을 거야. 니네 똑바로 안 해. 지금 뭐 2명이나 이게 말이 돼? 한 주 더 한다니까 니네 오늘 철저히 방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땐 지난주보다 오늘이 뭔가 방해 요인이나 어려움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다거나 환경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야 돼.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뜨겁고 너무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방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뭔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걸 뚫고 하면 우리가 그 결과를 느낄지 못 느낄지, 결과를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명씩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시면 좋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보통 2명이 동시에 다다다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조금 더 능력이 있거나 조금 더 이제 말하는 거를 좀 편해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안녕하세요 하면서 말을 걸면 이제 옆에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도 잘하네 이러면서 딴 데 보고 그냥 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승희는 어떻게 했어? 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보조했어요? 어떻게 보조해줬죠? 같이. 있어주는 게 보조예요? 메딕이야 네가 메딕? 있어만 줘도 보조가 되는구나. 맞아요. 있어주면 보조인데 예를 들어 들어가서 봐봐요. 옆에서 제 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옆에서 있어. 그럼 1차적으로 뭘 하면 좋냐? 속으로 기도를 하면 좋아요. 어쨌든 멈춰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쓱 지나가면 기도할 시간도 없지. 근데 멈춰서 말을 이제 좀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마음 듣게 해줘서 발걸음 멈추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잘 얘기해서 이 친구 마음이 열려서 우리 얘기가 잘 진행되고 실제로 추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할 수 있죠. 입으로 막 입 밖으로 하면 되게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막
입 밖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이제 하는 거지. 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잘 경청하고 리액션 해줘야지. 아 맞아, 그래, 맞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뭐 하는데 막 이렇게. 그 아는 정보를 활용해서 또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좀 들으려고 하는데 한 명이 막 자꾸 가자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삐된 애가 원래 같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약간 좀 이렇게 그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이 둘이 말하는 걸 방해를 못하게 막아준다던가. 이게 주변 환경을 막 돌려버리는 거지. 혹은 예를 들어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갑자기 막 누가 지나가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좀 안쪽으로 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던가. 혹은 뭐 이걸 시비를 걸거나 이게 뭐 위해를 가한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서로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게 대응하게 되면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막 나는 말 못하니까 네가 말해. 그럼 나는 말 잘하냐? 네가 해. 이러면서 싸우고 그냥 몰라 그럼 뭐 그냥 아무나 나는 빨리 나는 다 떨어졌다가 그냥 쉬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이 말씀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 전도겠지. 전 전도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제 우리 멘트 나눴던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거,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임금 되시니까 이 천국 혼인잔치를 우리가 초대장을 주어야 되는 거지. 오늘 그 시간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영원히 주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을 잃어가는 영혼들이 주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누리는 오늘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 전도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의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전도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모든 활동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봉헌위원은 박승현 자매님입니다. 내
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부 청년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의탁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의 가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한결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랑 학생부 두 개 다 해주셔요. 전화면 다시 청년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활동은 팀 활동이며 모임 시간은 6시입니다. 요즘 교회 시설물 소등이 미흡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들 신경을 써주어 교회 성물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내용을 각자 팀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서로의 묵상을 공유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11주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심적으로 채우지 못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채우는 여리고 돌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맡은 각 기관 및 봉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학생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팀입니다. 교회차 성룡 지사님 패스하겠습니다. 이지수 자매님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아가기까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순서 안내입니다. 5월 24일 하이팀, 5월 31일 짜장팀, 6월 7일 하이팀입니다. 이하정팀입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되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묵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 각 주간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하여,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군에 있는 현재들을 위하여. 네, 다음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 인도 노우성 선생님, 김우대 선생님, 공원위원 이혜진 선생님입니다. 학생부 표현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청년부 표현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힘이라.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으로 학청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하셔서 마치 땅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